기도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이 외워야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하박국 말씀이 어렵지만 잘 오는데 그냥 저기 그 시스템 그 나오세요. 이제 PPT 그냥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듣는 게 더 좋아요. 승리의 노래. 하박국 말씀이 정말 정말 말씀이 계시가 깊고 사실 두렵죠.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하박국의 이 욕구들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많이 떴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을 알고 싸웠던 사람들은 많이 처리하고 이제는 막 보이기 시작하고 요즘에 애들이 그런데요. 이거 안정욕이야, 이거 지배쾌락욕이야, 막 그런 이제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이제 그것이 보이고 이제 싸우기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잘 모르는데 계속 뜨면서 힘드실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크게 4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1절, 2절은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이 돼요. 1절, 2절.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환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3절으로 보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이게 옆에서 3인칭의 관점에서 봅니다. 내가 본저 이렇게 하다가 8절부터는 뭐냐면은 여호와여 주께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다 주께서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원어는 성경은 뭐냐면 당신께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보면 다 당신은 이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하니까 3인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8절부터는요 이 3인칭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면서 그가 서신즉 막 땅에서 불덩이가 올라오고 역병이 올라오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이 대화하면서 당신이 지금 말을 타고 오시고 당신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또 뭐나
당신께서 활을 꺼내시고 당신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고, 지금 이제 8절부터는 계시가 3인칭에 보다가 이 2인칭의 관점에서 하나님 전면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본문을 나눈다면 1절, 2절이 나눠지고 3절부터 7절 나눠지고 8절부터 15절까지 나눠지고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하박국의 마지막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마지막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특별해요. 뭐냐면은 하박국이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와요? 우리가 하박국 1장에서 배웠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오죠?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보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보니까 장면이 이게 오버랩이 돼요.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이스라엘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러 오셔, 하나님이. 그리고 종말적 심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 예언 가운데서 세 가지 전쟁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 또 메데바사의 바벨론 침공, 바벨론의 멸망, 마지막으로는 종말적 바벨론의 멸망,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멸망을 보는데, 그 가장 초점은 어디에 있냐? 바로 세 번째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종말론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하박국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씀의 이 계시를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창자가 어제 흔들리신 분 계세요 혹시? 창자가 흔들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창자가 막 흔들렸대. 그 내가 이제 비슷한 경험은 있어요. 뭐냐면 축사가 막 깊이 될 때 막 떼굴떼굴 구를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가 흔들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창자가 흔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게 막 말씀을 깊이 받을 때 막 뼈가 막 아프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너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하박국한테.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무화과 나뭇잎 그렇게 이제 할 찬양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확하게 쭉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사야서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다는데 13장부터 25장까지 한대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한번 쫙 오늘 말씀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사야로 저녁부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재밌을 거예요. 기대되시죠? 한이야, 기대되지? 아멘.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자, 시기온 옷은 뭐냐면 이제 장단이에요. 장단, 템포.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유추하게는 어떤 장단인 거죠. 이제 우리로 따지면 그러죠. 국거리 장단, 덩기더 쿵더더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빠른 템포로 팡팡팡팡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이제 하박국이 이 2장에서의 모든 계시를 딱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멸하시는구나. 또한 동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속성과 본질, 그것 자체를, 악 자체를 다 진멸해 버리시는구나. 자, 스가랴 5장에서 보면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음녀거든요. 그 여자가 바벨론이에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는 악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악이라는 시스템을 본 거예요. 악이라는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체제를 본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 악의 본질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도 마찬가지로 그 악의 본질을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두려운 거죠. 왜? 자기 안에도 그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 그 악은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고난을 갖게 하시냐? 바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남은 자들도, 우리 이방인 교회들도 우리 안에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주의 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거예요. 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계시를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경영, 그분의 어떤 두려움,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이 임하니까 경외감이 확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때는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좋아하세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 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겁게 대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분을 귀하게 대하고 그분을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이.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주 본질이에요. 그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냐?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심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면 경외심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주는 주의 일을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많은 오늘 찬양에도 왔지만 부응케 하소서 하니까 막 부응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때 말한 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라는 거죠. 그것을 수년 내에 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박국 1장의 상태에서는 하박국은 절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구나. 그 의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감찰하여 주십시오. 나를 감찰하시라는 거, 나를 심판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심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사실 위대한 고백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게 하려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때리시되 좀 살살 때려주세요. 때리지만 살살 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청하게 하는 의와 긍휼. 그래서 팔복 중에서도 뭐냐면 위의 죽으로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바로 그 뒤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아멘. 의와 긍휼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긍휼도 받아야 돼. 의와 긍휼이 어디서 만나냐?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긍휼도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고 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계속 저도 기도할 때 내가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그분의 자궁 안에 나를 싹 주님이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생명력을 막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왜 영적인 상태가 이럴까 막 그럴 때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들어 가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배워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 나중에는 알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게 하셔. 왜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알게 하시고. 요번에 내가 이제 아주 힘들었어요. 요번 주에 아주 영적으로 막 공격이 심하고 막 무기력하고 눌리고 막 절망이 오고. 근데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나에게 임하시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긍휼이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이 있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뭐냐면 때로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어떤 것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 악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긍휼히 있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뽑고 보면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악을 근데 보세요. 악을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오냐 좋다 아유 할렐루야 그럴 수 없다는. 악을 해결하지 않는데 잘 된다. 악을 해결하지 않는데 돈을 잘 번다. 악을 해결하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 원수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버린 거예요. 근데 뭔가 거룩하지 않은데 일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 이거를 목회자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방향이 안 맞는. 하나님이 만지도록 내어드려야 돼. 응?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랑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의 조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조치는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건데 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징계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우리 감정적인 요소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화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거룩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것을 요번에 감동에 온 것 중에 그전에 심판의 말씀이지만 사랑으로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지만 그게 사실 사랑이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을 거룩하고 정결케 되었을 때는 그 관계를 하나님 다시 확 회복시키시면서 싸매시고 탕자를 싸매듯이 싸매고 신발을 씻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옷을 입혀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사에서부터 오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대만은 어디냐? 에돔 족속 땅인데 대만, 바란산 둘 다 어딜 얘기 아니면 남쪽을 얘기를 해요. 자, 바벨론은요 북쪽에서부터 오는데 왜 하나님이 남쪽에서부터 온다고 할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남쪽은 이 어디 방향이냐면 시내산 방향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헤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깬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거룩한 자가 온대요. 뭐냐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을 지금 하박국이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거다.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분을 파라델코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듯. 자, 이제 하박국이 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막 시내산 쪽에서부터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얼굴의 형체가 보이지 않아. 광명이 햇빛 같다 그랬어요. 햇빛처럼 막 영광을 확 발산을 하면서 발산을 하고 그의 영광이 막 온 하늘을 덮고 찬송이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확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말을 타고 팍 달려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보는데 그 영광과 위엄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의 영광의 강체를 믿음을 바라보면 지금도 그분의 영광은 우리에게 발산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재림의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계속 그분의 영광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봐야 돼. 자,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의 광명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대. 자, 손에서 레이저가 막 빛이 막 발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선이란 말은요 제단의 뿌리란 뜻이가 그런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 뿌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손에서 모든 권세와 권능이 그 손에 감춰졌다 그랬어요. 강력한 권세와 권능이 그 손에서 발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분이 심판하러 오세요. 이스라엘을. 그분이 바벨론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이 이스라엘 심판한과 동시에 바벨론을 심판하러 오셔. 자, 이스라엘 심판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완전한 권세와 권능을 갖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악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십니다. 아멘. 어려운 시간을 주실 때 그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순히 그냥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바벨론에게 맡긴 것 뿐이에요. 바벨론에 맡겼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찾을 수 있어요. 야 바벨론 너 끝났어, 내 새끼들 데려와 하면 바벨론은 내놔야 돼. 여러분이 막 빚에 얻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에 얻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질병으로 얻어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필요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야 이제 끝났어, 바벨론 이제 내 새끼들 데려와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빚이 없다라는 것이, 육체의 빚이 이미 다 주님이 끝내셨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럼 왜 하나님 이런 고난과 이런 환경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악들을 제거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아주 희한하신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보내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용서를 다 확정을 짓고 결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멘? 별로 감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빚이 있거나 세상의 빚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왜 돈이 없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냥 그렇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통과를 하면 하나님은 그냥 탁 놔버리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내가 원고를 거의 안 봐가지고 지금 몇 페이지를 간 거야 지금. 네. 엄청 갔네. 자,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불덩이는 10병이에요. 10병. 자, 딱 그분이 딱 섰는데 팍 달려오신데 발밑에서 쑥 하면서 역병이 그 앞에서 쭉 행하고 막 발밑에서 불덩이가 막 오면서 사람들이 막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불덩이를 플레이그라고 번역했어요. 재앙. 그러니까 열병, 역병, 전염병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나 혹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종말적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 가운데서 막 엄청난 질병이 막 그 넷째인에 보면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돌아갑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병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스가랴서랑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막 눈이 썩어요. 갑자기 막 눈이 썩고 막 그런 병들이 나요. 그렇죠. 막 엄청난 재앙들이 막 나오게 될 것이. 무섭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계시록 13장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 자,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에 따라서. 자, 그분이 땅에 서십니다. 예수님이 땅을 딱 밟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 응? 삼성동으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요? 예루살렘 어디로 오실까요? 감람산으로 오시죠. 주님이 딱 발을 대실 때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 여기서 보면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없대요. 자, 산들이 도두어진다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이 산이 쫙 평지가 돼 버려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자, 스가랴 14장 한번 봐 보세요. 스가랴 14장
자, 펴보세요. 14장 4절에 그날에 14장 4절 야 얘들아 니네 그냥 쓰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보니까 막 졸고 막 딴짓하는데 말씀 제대로 받겠어? 적는 게 낫지 않겠나? 유아야 얘남아 적는 게 낫지 않니? 응? 뭐? 그냥 다 적을 거를 가져가지 집회 때. 적다가 안 적는 건 니네 마음인데 일단은 적어. 알았지? 여기 보니까 자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딱 서시니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에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서신 그 성전산이 쭉 부상하고 나머지 산들은 다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자 그러면서 지진이 나면서 헐몬산에서부터 오는 모든 이슬이 이제 그 내려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 물이 쌓여 있어요. 물이 축적돼 있단 말이에요. 지진이 나면서 그 물이 터져나와요. 생수가. 그러면서 그 물이 터져나오면서 동으로는 사해로 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가. 그러면서 사해를 살리고 지중해를 살려버려요. 자, 지중해는 뭘 얘기하냐면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는 뭐냐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살리는 생수가 쫙 퍼지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네 가지 강줄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네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이거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는 to the eastern sea 하고 가로치고 4번에서 밑에 dead sea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해는 미드테리 그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서 사해를 살린단 말이죠. 이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자 47장 10절에서 9절에서 보면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 그러니까 성전에 물이 찼단 말이죠. 발목, 무릎, 허리, 머리까지 창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이 성전의 영광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제3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 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3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주님이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물이 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은 실제적인 물이에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이 터져나오면 물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 8절에서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은 어디예요? 아까 동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해라고 했죠. 사해를 알아보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더라. 자 보세요. 사해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자 뒤에서 보면 이제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이 에덴 동산의 그 시스템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박국은 그걸 보는 것이죠. 다시 하박국 넘어가서 자 이런 딱 주님이 딱 서니까 쫙 갈라지면서 물이 팡 터지면서 막 성전산이 위로 올라가고 모든 산들은 도두어지면서 이제 강물이 터져나가면서 이제 사해를 살리고 그리고 지중해를 살리는 물이 이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이 말이에요.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쫙 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본 이거 에덴 동산의 그 강줄기 네 가지 강줄기들이 이제 쫙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의 강줄기는 뭐야? 기온, 비손, 히데계, 유프라테 이 네 가지 강줄기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줄기를 말미암아 전 세계 강이 쫙 흘러가면서 생명력을 공급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막 공급을 해준단 말이죠.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사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사해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예요. 고였단 말이에요. 고였어. 이게 흘려보내야 돼. 열방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열방에 못 흘려버리고 고여서 죽은 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은 지중해야 막 다 잡당에 모여져 다 더럽고 타협하고 막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해를 살리고 지중해 살리면서 열방과 이스라엘의 오직 한 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왕 중에 왕으로 서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이 이제 이게 다 보여주는 거야. 기가 막히죠 성경이, 그죠? 이거를 지금 하박국이 본 거예요. 믿음으로 계시를. 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흔들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렸대요. 자, 구산이란 어디냐면 구스예요. 구스.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데 에티오피아는 가장 먼 땅을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구산이라고 할 때는 이 사사기에서 이 구산 리사마임인가? 이름 뭐였더라? 구산의 이름 뭐였지? 구산 리사다임.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얘기해요. 미디안 땅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300요사 이스라엘 대적자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냥 이제 과정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위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받게 하는가? 이스라엘을 왜 괴롭힘 당하게 하는가?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러는가? 바로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원수들이 여러분을 건드릴까요? 못 건드릴까요? 본질적으로 못 건드리는데 건드릴 때가 많아요. 왜 건드리는 줄 아세요? 물론 내가 죄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수들을 건드리는 거 허락하세요. 왜? 원수를 진멸하기 위해서. 원수를 진멸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원수들이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왜? 원수를 완전히 진멸해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건드렸다.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대가를 줘. 내가 요번 한 주간에 되게 아주 힘들면서 어제 막 팍 돌파를 하면서 따라서 이 새끼들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있구나.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공격한 거 보면 이제는 완전 엄청난 승리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요 몇 주 힘들었죠? 이제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완전히 복수해버려요. 완전히 7배로 갚아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도둑질하다 잡힌 자는 몇 배로 갚아요? 7배로 갚게 돼 있어. 그 잠언에 나와요. 7배가 뭐야? 70배, 7,000배로 갚아줘 버려야 돼. 그래서 엄청나죠. 이번에 아주 대박이 나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네. 막 너무 좋아. 내가 아주 지금 어제까지 막 힘들었다가 오늘 다 풀어지고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우리 애들이. 어제까지는 저 왼수들 그때 그러니까 영이 좋아야 돼. 영이요. 아멘. 그러니까 원수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려. 건드렸다면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돌려 갚아주기 위해서 그동안 막 눌렸다가 막 다 씹어 먹어 버려 봐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8절. 자, 여호와여 주께서 했나?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자, 주님이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도 말이 있어요. 아멘. 그 말을 지금부터 타야 돼. 지금부터 영적으로 말을 타야 돼. 자, 주님이 말을 타시는데 여기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나오지만 계시록 19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함께 주님과 강림을 하십니다. 강림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같이 말을 타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말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애들도 학교 이제 말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 고마하고 자, 그래서 말을 타야 돼.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쫙 말을 타시면서 하시면서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뭐냐면은 바다와 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피조물을 대해서 피조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래서 지금 피조물이 다 이제 뭐요? 지금 이제 피조물들이 다 진동을 하잖아요. 진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예요. 지금 추석인데도 덥고 여러분 북극에 지금 그 빙하가 녹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제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피조물들이 진동을 한다. 탄식을 한다.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뭐냐면 주님이 활을 딱 쏘시는 거죠. 자, 여기서는 주님이 활을 쏘시는 걸로 보지만 계시록 19절에서 뭐 주님이 검을 들고 계세요. 근데 검이 손으로 들은 게 아니라 검이 입에서부터 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화살도 주님이 진짜 화살을 쏜다기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막 화살이 나오고 뿅 나오고 막 검이 나오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양희연 집사님 사역할 때 보시잖아요. 내 입에서 불이 나가요. 아멘. 검도 했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검 했더니 막 귀신이 막 하고 기억 안 나세요? 양지사님 다시 와야겠네. 멀리 있는데 불 하니까 불 떨어지고, 아멘. 자 보세요. 지금은 불이 떨어지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때는 보여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 불이 보여요. 자, 엘리야 시대 때는 불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예표예요. 두 증인의 예표라기보다도 두 증인의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은요, 앞으로 마지막 때 등장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 증인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불 사역을 하는데, 내가 불하면 불이 떨어지듯이 불이 임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서 불이 떨어지는 게 보일 것이에요. 말씀의 검이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남은 자에서는 말씀의 검이 나오고 화살을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 미사일이 팍팍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싸울 때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샤라바 카라리아라바 사라가 갑자기 미사일이 딱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야. 예원아 신나겠지? 지금 벌써 혼자 지금 거기 들어갔어 지금. 벌써 신났어 지금 막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엘리야 시대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두중인과 남은 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두중인과 남은 자들에 대한 초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두중인에 대한 예표예요. 모세와 아론 두중인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 요셉의 이야기,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서 하박국서 선지서들을 다 보면 이 하박국도 전혀 이게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예언인지 여러분 몰랐잖아요. 선지서들을 보잖아요. 다 종말적 예언에 초점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초림과 재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림과 십자가 사건, 재림에 대한 예언이 가장 큰 예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때를 살고 있어요. 재림의 때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림의 때에 제일 중요했던 사람은 엘리야,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림의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두 증인에 대한 예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멘입니까? 두 증인과 두초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계시,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과 두초 때 이 남은 자들에 대한 계시가 되게 많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등장하게 될 사역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의 무리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하면 지금 그잖아요. 나같이 무명한 보잘것없는 목회자도 내가 불하면 불이 떨어지는데, 예수를 하면 귀신이 나아가고, 그죠? 검이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제 이 두 증인의 무리들이 하면 진짜로 입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 만나가 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랑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와 영적전쟁을 싸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말씀의 권세, 이런 불에 대한 선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지연이가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군대 탱크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사기의 삼손이 그러잖아요. 삼손이 닭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잖아요.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군사들 1000명을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어떻게 죽여? 초전적인 다윗의 군사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여요? 그리고 한 사람에 800명을 죽여. 진짜 끝내줄 것 같아. 팡! 반지의 제왕처럼 팡! 사람이 팡! 날라고 팡! 날라고. 지금 예건이 신났네 지금. 근데 그때는 그게 필요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 원하는 대로 선포하면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만나가 떨어진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이 되는, 이게 막 기가 막히죠. 재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확증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룩을 완성시켜야 돼. 바벨론이 분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싸우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응? 왜 바벨론 싸움을 하고, 바벨론 싸움 뭔지도 몰라. 막 소유욕, 막 안정욕, 막 명예건설, 막 명예성취욕, 막 이런 것들이랑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분리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환난의 시간에 우리는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바벨론의 영향을 안 받아요.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알아. 제가 적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늘 싸워왔거든, 적그리스도랑. 영적인 세계 싸워왔거든. 적그리스도 같은 자도 쫄지 않아.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양주시장을 만났는데, 내가 양주시장 만나면 꼭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애를 4명을 낳는데, 응? 연년 세월 낳는데 너무 지원이 없다. 응? 지원을 해줘라 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난 거야, 양주시장을. 화요일에 우리 돌잔치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양주시장 보자마자, 시장님 안녕하세요. 내가 사시장님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양주시장이 당황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증명사진, 그런 것처럼 계속 적그리스도랑 대면을 하면서 싸워야 쫄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시장 만나면 전혀 쫄지 않아. 사진 한번 찍으시죠 해가지고 그때 막 반바지 입고 했는데 막 해가지고 어쨌든 계속 적그리스도랑 대면을 하면서 싸우면서 할 때 적그리스도 등장해도 우리가 하는데, 만약에 적그리스도랑 싸우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딱 등장할 때 인류의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권세를 줘버립니다.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구세주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의 기세에 다 눌려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막 추석 집회 때도 모이고, 막 구정에도 모이고, 막 영적 전쟁하고, 막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들으면서 막 회개하고 싸우고, 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안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딱 하니까 땅이 쫙 쪼개지면서 강들이 임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려 찬송하는, 자, 피조물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산들이 주님을 보자. 이게 보세요. 이게 시적인 표현 같잖아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산들이 주를 보고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자, 이런 거. 근데 실제적인 거거든요. 산들이, 주님이 나타나자 산들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막 어마어마하겠죠. 막 그 스케일이 막 산들이 막 흔들리며 창수가 물이 이렇게 넘쳐. 왜 넘치냐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10m, 40m 막 파도가 확 넘치거리니까 거기서 창수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물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는데, 이게 아니라 바다가 막 어마어마 막 그 파도가 할 때 막 파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죠. 하면서 이 땅 전체를 막 쫙 개편해 버리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엄청난.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인데, 이런 계시를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이런 하나님한테 지금 따진 건가?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한테 원망했던 건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욥이 하나님에 막 따진 다음에, 하나님 제발 나한테 나서서 얘기 좀 하십시오. 막상 하나님 나타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 야, 너 리와야단 봤니? 베헤못 봤니? 리와야단 바다 생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생물,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 리와야단을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런 짐승을 어떻게 당해요? 근데 주님 뭐라 하면, 너 리와야단은 못 당하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주님이 그랬어. 그거 내가 만들었어. 이러는 거죠. 그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면서 지금 이제, 야, 내가 이런 분이 지금 따졌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막 화살과 창의 광채, 어쨌든 그분이 막 광채를 발산하니까 해와 달이 처소에 멈췄다는. 해와 달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려. 그러니까 빛을 상실해 버려요. 아멘.
그분의 광채가 너무 강력해서, 이거는 이제 스가랴 14장에서 나오고 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분이 광채가, 그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있기 때문에 해바들이 이제 소용이 없어. 또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의 창을 딱 들고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완전히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 시간을 멈춰버린 거야. 시공간을 그냥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 주께서 노를 발아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님이 노를 이제 분노하시는데,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거든요. 뒤에서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봐요. 뭐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박국에 있어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자죠.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구원하시자요.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자죠. 아멘?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대상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심판하시는데 내 안에 그 바벨론의 욕구들이 하박국에서 이제 해체해. 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계시를 보면서 하박국의 5가지 욕구들이 바벨론 욕구들이 해체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때 해체된 거예요. 요때. 이때 그렇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두려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구나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악에 대해서는 그분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자기 안에 이 창자가 흔들릴 만큼 안에 모든 바벨론의 이 욕구들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쫙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모해요. 지금도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의 그 위엄과 경외를 하나님 나도 이 하박국처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뭐 욕구들이 확 다 뽑아져 나면 창자가 흔들릴 만큼 두려워져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거룩은요,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란 영광을 주실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죄로 인식하지 않은 것도 죄로 여기면서 이 생명을 다해 회개하면 창자가 흔들림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십니까? 아멘. 사모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러니까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막 짓밟고 막 열방을 짓이기시면서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려있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막 확 발산되고, 그분이 뭔가를 탁 하면 막 우주 만물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막 모든 피조기가 막 벌벌벌 떨면서 그분을 막 환영하는데 너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서 막 받아들일 수, 그 영광이 너무 그 강력해서 막 열방을 막 열방의 나라들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완전히 다 착살나 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자.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영어성에서는 You are anointed, 뭐냐면 당신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 혹은 기름 부음 받는 자. 이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의 백성은 복수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그냥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건 메시아가 아니죠. 왜냐면 메시아가 거기 때문에. 그럼 뭐는 사람이냐? 사람일 경우에는 복수가 돼 버려야 돼. 남은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복수가 아니라, 자,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보면, 자, 70일에 대한 계시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제. 거룩한 성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백성과 성을 위하여서라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뒤에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홀리 오브 홀리,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 하면 딱 알아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기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삼성전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바로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성소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멘. 자, 뭐냐면 주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세요.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제 등장을 딱 하시면서 감람산에 딱 하시면서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열방을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을 펼칩니다. 그때 어린 양의 국가에 속한, 국가적으로도 이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용맹하게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 그런 나라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그 정세가 양분화되고 있어요.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로. 그죠? 지금 서구 사회, 미국과 서구 사회를 비롯한 나라들은 친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유럽 사회가 명목상에는 친이스라엘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반이스라엘이에요. 그래요. 서구 사회라고 해서 다 지금 친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럽 사회는 지금 거의 이슬람으로 넘어갔고, 지금 프랑스 올림픽 보시면 아시잖아요. 완전히 사상이 그냥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이제 완전히 친팔레스타인으로 이제 확 넘어가 버릴 거예요. 미국은 남아있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잘해줘야 돼, 미국이.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개 나라들이 특별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인데 꼭 반드시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런 나라들 가면서 어린 양의 국가로 된 나라들이 있어요. 서게 되어진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통일된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통일된 남북한이 적그리스도와 항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항전할 때도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싸움을 해주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세계 전쟁을 펼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열방의 군대를 모아갖고 아마겟돈을 모인단 말이죠. 그때 마지막 이 환란 전에 이제 남은 자들이 휴거를 해버려요. 주님 재림 전에 휴거를 해버리고 들림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장치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만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한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그때 열방의 군대들이 막 모일 때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막 모입니다. 자, 이거 스가랴를 한번 봐보세요. 스가랴 14장에 나와요. 자, 13장에서 보면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스라엘의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려.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되고, 예루살렘 도시만. 그때 마지막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남는 거죠. 정통 유대인은 마지막 이제 남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뭐냐면 마지막 모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주님, 예수와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지금 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 누가복음 21장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예수와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오셔야 됩니다. 송축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마파를 빵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 갑자기 하늘이 빵 열리면서 나팔 소리가 빵 하면서 예수님과 왕같은 제사장들이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진멸해 버리는 것이. 할렐루야. 그때 어디 있어야 돼요? 그때 말을 타고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서 자 9절에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그분이 완전히 다 치고 진멸하고 예루살렘이 평안이 있고 12절에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자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살이 썩으며 딱 선포해버리는 거야. 그들의 살이 막 썩어.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막 썩으면서 크게 요란하면서 13절에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여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막 썩으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그냥 군대를 다 끝장내버린. 그러면서 자 이제 하박국의 말씀 보면 뭐라 나오냐면 자 하박국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나와서 악인의 집의 머리 그 머리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악인의 집이라고 그래. 뭐냐면 자 주님은 당신의 주의 백성이라면 뭐냐면 그분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장소 이것만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뭐냐면 집이에요, 집.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패밀리인데 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악인의 집의 머리, 그 악인의 집의 수장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치시는데 그 기초를 받아가지 완전히 그를 벌거벗겨서 완전히 수치를 드러내서 죽이신다. 아멘. 그러면서 회오리 바람을 하면서 이제 자 14절에 회오리 바람처럼 이런 나를 들으면 가만히 가는 자는 이제 바벨론의 군대들이 막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해서 다윗의 군대와 같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다윗의 용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무기가 없는데 그 거인이 싸워. 근데 그의 무기를 취해가지고 죽여버려. 응?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머리를 찔러버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이제 무적행에다 지옥 유황불못에 거짓 선지자에게 집어 쳐넣어버리죠. 그 어디 나와요? 계시록이 나오죠. 계시록 한번 봐보죠. 계시록 19장.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19장 여기 나옵니다.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자 여기서 계시록에서도 또 이게 나오는 거 그 장면을 자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 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무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 자기밖에 안 하지 않고 주님의 이제 관이 있고 주님을 얘기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주님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멘. 그분이 오시는 거. 그분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샘을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누구야? 왕하는 제자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 여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말씀하니까 푹 검이 나와요. 그것을 망골치겠고 힘들어. 진이 그들의 철장을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다리에도 이름이 있대요. 만주의 주 이렇게. 응? 우리 나중에 옷을 만드시죠. 바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만왕의 왕 이렇게 주님처럼 다리에 써 있대잖아. 여기는 만왕의 왕, 여기는 만주의 주. 그래서 바지를 우리 맞추는 거야.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누면서 매철이 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살을 먹을까요? 살들이 썩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나왔잖아요. 스가랴 14장에서 살들이 썩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주님이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하박국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주님께서 진멸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막 찔러버린 거예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하고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느니라. 바다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보면요, 열국을 얘기합니다. 열방을 주님이 말을 타시고 다 심판하고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구원자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열방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오시는 것이,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자, 마지막 이제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막 이 계시를 이제 받으니까 막 견디지 못하죠. 안에서, 그러니까 하박국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 그랬어. 바바바바바바박 떨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게 한 성경으로 나와서 쭉 보지만 아마 이 계시를 받고 나서 하박국은 몇 주 혹은 한 달 이상을 몸져 두었을 거예요. 계시가 너무 강력해서.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 바벨론의 해체들이 내장에서부터 창자에서부터 모든 전존재로부터, 여러분 축사를 강하게 하면 이 창자에 막 이런 내장 같은데 귀신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쫙 뽑아져 나간 거예요. 쭉 뽑혀져 나가면서 완전히 이 하박국이 이제 영화로움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죄에서 떨리는다. 그러면서 쭉 풀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종말적인 심판에 대해서 하박국이 쭉 경외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 17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화과 나무, 내가 감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밭, 그 우리, 양무리들 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람나무, 뭐 포도나무 소출이었고 그런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황폐함을 얘기하는, 총체적 황폐함. 이스라엘의 바벨론에게 진멸당해서 총체적인 황폐함, 혹은 마지막 때의 종말적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또 열국을 심판하기 위한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때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인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인류 3분의 1이 죽어요. 계시록 14장에서 스가랴 14장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3분의 2가.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면 80억으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23억이 죽는 거예요. 23억이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란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죽고 안 죽고 그게 사실은 뭐 그게 다 죽어요 이제.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없네, 통장에 돈이 없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네,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환란,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대환란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환난의 때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는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분이 나의 기쁨의 본질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욕구들이 처리되어지면서 결국에 뭐가 되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만으로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자, 아까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족한 줄을 모른다고 했어요.
스올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사망 같아서 계속 자기 욕심을 채운단 말이죠. 족한 줄을 몰라. 자기 욕심을 계속 채버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딱 들어오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딱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됐어. 근데 모든 게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늘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이제 인격화돼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이 인격화되게 해주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죠? 그분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우리가 이 녹용 빨아먹는 사슴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사슴은요, 옛날에 동물의 왕국 때 가는 거 보면요, 이런 가파른 절벽을 막 올라가는 사슴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사냥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런 애들은요, 발바닥에 빨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막 90도 가까이 돼도 얘네가 올라가요. 그런 거 같은 사슴이에요, 사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무리 가파른 절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어디까지 높아져요? 주의 보좌까지 높아졌어. 주의 보좌까지 높아져서 모든 상황, 환경과 뭐 어려운 거 있어, 주의 보좌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염려할 게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박국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바벨론의 욕구들이 해체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주님과 강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